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의 파도를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인생의 파도의 위기가 오고,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내게 인생의 파도의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물질의 파도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의 파도도 오고, 또 실패의 파도도 오고, 자녀의 문제의 파도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의 파도도 밀려옵니다. 그 거센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의 파도 앞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휩쓸려서 떠밀려서 떠나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비록 인생의 파도가 오지만 마치 서핑보드를 즐기는 서퍼들처럼 그 파도를 오히려 잘 극복해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파도를 어떻게 모면할까, 어떻게 피해버릴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란의 파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까 하는 데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데, 야곱은 여러 번의 인생의 위기의 파도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제일 먼저라고 한다면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고서 집에서 쫓겨났을 때가 제일 먼저 시작된 위기였을 겁니다. 그리고는 하란 땅에 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가족이 늘어나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떠나올 때, 야반도주 하다시피 떠나올 때, 그때 또 삼촌 라반이 추격해 와서 맞닥뜨렸을 때도 위기였고, 잘 모면했지만 바로 이윽고 나타난 형 에서가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그 야복 강가에서 그 절체절명의 그 형과의 만남이 위기였었겠죠. 그리고 또 한 번 오늘 이 말할 수 없는 야곱의 일생에서 정말 완전히 박살나기 십상인 큰 대형 사고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야곱이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살게 됐는데, 그때 사고가 하나 일어났어요. 다름 아닌 야곱의 외동딸, 어린 이 외동딸 디나라고 하는 이름의 외동딸이 그만 그 지역에 뭔가를 보러 나갔다가 그 지역의 권세자 이 추장의 아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특별히 오라버니들이 완전히 분노에 휩싸였어요. 우리 막내 여동생이 당했다,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는 칼을 갈고 이 형제들이 달려들어서 그 가해자 추장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 추장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할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혼인합시다, 집안 대 집안으로 혼인합시다라고 거짓으로 유인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힘 못 쓸 때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린 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폭행을 당한 것도 문제였지만 그걸 살인으로 보복한 건 더 큰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가나안 땅의 온 부족들에게 퍼져버렸고, 주변의 여러 부족들이 이 끔찍한 살상에 또 대노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웃 부족이 당했다. 야곱의 일가로부터 우리 이웃 부족이 다 작살났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힘을 모아 야곱의 일가를 쳐버리자, 이렇게 의기투합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이 상황에 자기 힘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집안이 그냥 평지풍파, 완전히 멸절될 위기 앞에 있습니다. 34장에 보면 아들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순간적으로 참지 못해서 일을 저질러서 이 모양을 자초했느냐 말이죠. 아들들은 그럼 여동생이 당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에게 또 대들고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당한 것도 가슴 아파서 밤잠 못 이루고 있었지만은
또 이제 아들들이 그거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여러 부족들이 달려드는 그 위기에 직면해 있으니 야곱의 마음은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힘으로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야곱이 가장 절망의 상황에, 야곱이 가장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다시 하나님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너 도대체 딸을 어떻게 교육했기에 그 딸이 그렇게 간수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일을 당하게 했느냐? 아들들을 도대체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켰기에 그 아들들이 그렇게 집단 살인을 벌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됐느냐 말이죠. 너 지난날 젊었을 때 그렇게 남들 속이고 남의 것 빼앗고 그렇게 살아오더니 너 지은 죄대로 네 자식들이 그렇게 범하고 있는 것이냐 말이죠. 너보다 네 자식들 더 심하구나, 꼴이 더 심하구나 말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몰아붙이지도 않으시고 채근함에 야단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 모든 상황들 다 아셔요. 잘했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야곱을 다시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1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여기 1절에는 세 가지 중요한 동사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이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와 올라가라고 하는 단어와 거주하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라. 여기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겜 땅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세겜 땅 떠나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하신 말씀을 이미 10여 년 전에 하셨어요. 하란 땅에서 20년 온갖 고생했을 때에 삼촌 라반에게 온갖 교활하게 다 당하고 그야말로 노임 한 푼 못 얻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일어나라. 그리고 여기 떠나라. 창세기 31장에 보면요, 31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10년 전에 일어나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땅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야곱이 반만 순종했어요. 하나님 땅을 떠나긴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긴 떠났는데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목적지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그만 발걸음을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한 40km만 더 가면 베델 땅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땅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만 중도에 세겜이라고 한 땅에 머물게 됩니다. 세겜은 낮은 땅이고 목초지가 무성하고 발달한 도시고 사람 살기 너무 좋은 거예요. 많은 양떼들을 이 소떼들을 거느리면서 더 부를 축적하기에 정말 좋은 땅입니다. 베델하고는 달라요. 야곱은 거기서 주저앉아 땅을 사고 집을 짓고 10년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이런 사건에 사단이 일어나기까지 휘말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 딸이 말이죠, 성폭행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무자비한 그 복수극이 이어지고 이제는 동서사방에 수많은 족속들이 달려들어서 온 가족이 몰살당할 만한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야곱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일어나라. 세겜은 네가 있어야 될 땅이 아니다. 야곱아 세겜 땅을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세겜에서 떠날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 너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있는 영적 세겜은 거할 곳이 아니란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세겜이 편리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육적인 어떤 만족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등등등 우리 가운데 충분히 충족되어진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에는 이 영적 세겜은 위험천만하고, 거기 계속 만족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결국 큰 위험의 낭패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한 영국의 여행가가 영국의 어느 해안가를 그렇게 여행하다가 이상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해안가에 말이죠, 모래사장에 해안가에 수많은 갈매기 떼들이 때로 죽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여기는 갈매기들이 서식하기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해안을 관리하는 관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관리인의 대답은 이곳은 관광지고 관광철이 되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갈매기들에게 과자를 주고 사탕을 주고, 갈매기들은 그런 것들을 연신 얻어먹다가 그야말로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다 보니까 그것들에 빠져서 정작 바다로 나가는 일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관광철이 다 지나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오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 갈매기들은 다시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질 않고 굶어 죽는 사태들이 벌어집니다 라고 말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세겜에서 계속 머물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사모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이 주는 만족 가운데 취하여 살아가다 보면, 지금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당장 우리가 피부적으로 깨닫기 어려운데 말이죠, 어느 한순간에 날아오르지 못하게 만드는, 어느 한순간에 더 이상 뛰지 못하게 만드는, 어느 한순간에 주저앉아 버리게 만드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라, 세겜은 내가 있어야 될 땅이 아니란다,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여전히 발목을 붙잡고 있는 영적 세겜에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일어나는,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세겜 땅을 떠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일어나는 것이 세겜 땅을 과감하게 떠나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베델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사명과 잃어버린 예배와 잃어버린 영적인 축복들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벨이 어딘데요? 베델은 야곱이 가장 힘겨울 때, 가장 고달플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던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허겁지겁 말이죠, 그렇게 도망쳐서 그렇게 집을 뛰쳐나와서 하룻길을 달려갔을 때, 밤에 지쳐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이죠, 야곱아 내가 널 사랑한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야곱아 내가 널 지켜준다,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야곱의 그 상황은요, 도망자의 상황입니다. 야곱의 그 상황은 죄짓고 아버지에게 죄짓고 도망친 상황이에요. 가정에서 버림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온 세상 가운데 자기 혼자밖에 동떨어진 말이죠, 그 존재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존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야곱아 내가 너를 함께 해주고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야곱이 얼마나 감개무량해요. 얼마나 감격에 벅차올라요. 가정도 나를 버렸는데 죄를 짓고 도망치는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 하나님, 제가 다시 여기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겠습니다.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내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 서원했어요. 그런데 험한 세월 다 보내면서 그 헌신과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기도를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 그랬냐?
물질을 모으는 일에만 여념이 없어서, 그렇게 가족들만 건사하는 일에 여념이 없어서, 그렇게 가진 것에도 불구하고 더 불리겠다고, 또 세겜 땅에 또 머무르고, 더 늘려보겠다고, 더 쌓아보겠다고, 그렇게 자신이 세상을 향해 결정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까마득히 다 잊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그 자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리. 야곱이 형을 패가지고 그 정말 그야말로 두려운 마음에, 걱정된 마음에, 그야말로 무서운 마음에, 그야말로 말이 조급한 마음에, 그야말로 말이 초조한 마음에 막 도망치던 그 심경 속에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 자리, 예배 자리,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베델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나고 예수님 만난 것이, 예수님 영접한 것이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너무 만족했었던 말이죠. 예수 찬양하면 우리 가운데 감격이 흘러넘치고, 찬송할 때 기쁨이 흘러넘치고, 예배 드릴 때 교회당에 나와서 빈자리에 앉아도 말이죠,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에서 눈물이 흘렀던 그 시절,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끝없는 그 기쁨이 샘솟았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겠노라고 약속하고 헌신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드리며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그 베델의 자리로 하나님 다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세겜을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자리로, 그 예배의 자리로, 그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교제하고 말씀 속에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생명의 꿀보다 더 달며,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너무나 파도처럼 밀려왔고 뜨겁게 다가왔던 그 은혜의 자리로 다 올라가셔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주하라.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다시는 세겜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못 박으라는 겁니다. 아예 베델 땅에 그야말로 이제는 안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문제가 뭡니까? 예수 믿고 결단했다고 작심삼일 금방 돌아서는 게 문제고, 교회당에 주일날 나와서는 우리가 은혜 받는 것 같지만 다시금 6일 동안 또 교회 밖으로 나가면 여전히 우리가 이게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구별되지 못하게 말이죠, 살아가는 문제가 문제고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결단했으면, 돌아섰으면 다시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하니, 이제는 천성만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본향만을 향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라 이겁니다. 결심도 중요한데, 시작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만은, 또 넘어져 또 작심하고 또 넘어져 또 작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성숙된 건 뭐냐, 더 위대한 것은 뭐냐, 지친 걸음이라도, 힘겨운 걸음이라도, 어려운 걸음이라도 한 발짝씩, 단 한 발자국이라도 더 앞으로, 더 앞으로, 주님께로, 주님께로. 여러분, 베델 땅을 떠나지 않는 그곳에서 계속 버티며 머무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에서 우리는, 연어를 통해서 우리는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연어는 아시다시피 민물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나가죠. 민물에서 부화해가지고 말이죠, 손가락만한 치어가 될 때까지 민물에 살다가는 이제는 강을 거슬러 내려가 바다로, 그래서 태평양을 지나기도 하고 대서양을 지나기도 하고, 그렇게 수년 동안, 3년 4년 동안에 그야말로 어미가 되고 크게 자랄 때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치면서 살죠. 그러다가 산란기가 다시 되면 연어는 놀랍게도 그 3, 4년 전에 자기가 아래에서 부화되어졌던 그 자리를 본능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바다를 지나 대양을 지나 마침내는 강으로 그렇게 기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다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물범들이 기다리고 있고 어떤 경우는 흑곰들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 때들을 말이죠, 포식하기 위해서 말이죠, 수많은 공격대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뭐 높낮이가 다른 여러 가지 어떤 폭포 같은 데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걸 뛰어 올라야만 낮은 강가 자기가 부하되어진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폭포를 뛰어 오르다가 또 물살에 지쳐 떨어지기도 하고 이리 깨지고 저리 터지고 주둥이가 찢어지고 아가미가 터지고 피가 절철 흘러도 여전히 올라가요. 여전히 도전해 포기하지 않아요. 마침내 자기가 깨어난 그 자리까지 올라가서 산란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 이 연어도 말이죠, 자기의 태어난 그 자리로 그렇게 본능으로 돌아가는 그런 열심이 있건을 오늘 하나님의 그 창조 가운데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인 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 회개의 본능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많은 은혜와 은사들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회개 본능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돌이킴의 은사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얻고 재물을 많이 얻거나 여러 가지 건강과 성공과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영적 본향, 하나님의 품 안으로 완전하게 돌아가는 회개 본능의, 영적인 회개 본능의 축복의 역사가 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까지 달려가지 못했을 때, 자기의 육체적인 욕심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어졌는지, 하나님 마지막에 그에게 경고하듯이 하시는 말씀은 일어나라,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거주하라. 오늘 우리가 떠나야 될 영적 세겜, 육신의 욕망의 영적 세겜, 물질의 욕심의 영적 세겜, 자식의 욕심의 어떤 영적인 세겜, 그야말로 인생의 여러 가지 자랑과 말이죠, 자신의 육적 욕심의 영적 세겜에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떠나고 이제는 영적인 축복의 베델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베델로, 헌신의 베델로, 봉사의 베델로, 이제는 충성의 베델로, 이제는 예배의 베델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 날마다 충만한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